죽은 교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달하지만 7년 만에 그들 중 대다수가 사망할 것이다. 성경은 사망이라는 표현보다 멸망한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후까지 연결되었다. 7교회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한다. 대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계 나라의 도시들도 무너지니 큰 도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도 무서울진데 맹렬한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하나님께서 최대의 분노를 쏟으시겠다는 표현이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은혜의 주, 사랑의 주로 알아왔지만 은혜의 시대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시대가 종료되면 휴거와 함께 심판과 재앙과 보복의 날이 시작된다. 은혜가 깊었던 만큼 보복과 심판의 크기도 엄청날 것인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며 모든 도시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시작되는가? 계시록 6장 17절에 기록되었고 7장 2절에 준비된 천사를 보이고 8장 6절부터 7년이 시작된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땅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한 시기는 6째 인이고 필자는 이때 교회 휴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왜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마지막 세대는 어떤 큰 잘못을 했을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는 양날 검으로 싸우러 오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특권은 창세 이후 어느 시대보다 대단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특권만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임무와 책임은 소홀히 했다. 또한 마지막 인류와 교회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기보다 죄악을 적당히 곁에 두고 구별되게 살지 못했다. 썬데이 크리스천, 형식적인 신앙, 죽은 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잘라내고 불에 태워져야 한다.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창고를 채우지 못한다. 추수하는 천사들은 실수하지 않으며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 죄악과 타락하는 것에 인간의 종교와 자정 기능이 가동되지 못한다면 악이 승리하지 못하게 막는 최종적인 방어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하셔야 한다. 7 교회의 70%가 거의 죽은 교회였다면 마지막 세대의 교회는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현대적 영성의 특징은 성경의 진리와 현대적 사고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혼합 영성이다.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주입되어 자기만족과 윤리적 방종을 제공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하게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의 마지막 통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보상이기 때문이다. 현대교회의 다수는 죽었다는 진단이 가능하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도 잠들어 있다. 교회의 사망 원인을 부검해 보니 그들의 장기들이 다 부패해 있었다. 4대 교회는 행실이 더러워서 썩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에 안주하다가 익사했다. 죽은 교회들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고난도 없어서 굳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환경이 아니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는 7년 환란 마지막 해에 대접재앙으로 일어난다.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며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짐승의 피로 더러워진 그들의 피가 모두 유출될 것이다. 다만 교회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전반기 환란을 통하여 교회가 회개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기를 원하신다. 실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것이고 순교자의 그룹에 합류할 것이다.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도시의 타락한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두 도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대비적으로 강조하는 이미지다. 세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시민권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다. 교회가 모든 시대에 직면해 왔던 유혹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타협하여 적대적인 환경에서 겪는 긴장이 해이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길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기준이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죄에 참여할 것이고 반드시 상응한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타락한 도시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만 했던 상황과 같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장소로 떠나야만 한다. 그것이 골방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귀신들의 처소, 가증한 새들이 가득한 음녀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휴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다. 휴거는 신자 중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휴거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깨끗한 자와 불의한 자를 분리하는 일이다. 죽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되는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난다. 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도성,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성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라나타.